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의 대명사죠. 고난이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장점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은 결국 장점으로 사는 겁니다.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개선도 해보겠지만 그래봐야 평범함으로 끝납니다. 장점을 발전시키면 무기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예외 없이 다 좋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도 절도요 강도로 시작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까? 영유아 때의 그 모습, 그게 바로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자라날 것인가. 바라만 봐도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환경, 잘못된 글, 잘못된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타의 소년들과 동일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났지만 자신의 좋은 점을 잘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귀감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좋은 모습 지속하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요. 은혜 받아서 잘 나가다가 중간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아쉽습니다.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시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으니까요, 마귀가. 그러나 시험은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면 요셉과 같이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겉으로야 거창하지요. 정치, 경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등 우리가 운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생애에 결정적 영향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순수함의 싸움입니다. 역사 이래로 위기 그리고 난관 없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끝났다고 말하는데도 역사를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늘 있었던 겁니다. 순수함의 싸움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지킨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 그러니까 꼬리표처럼 요셉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 거기에서 꿈도 열정도 나옵니다. 세상을 버텨낼 강인함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다 보니까 때가 된즉 인생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됐습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세계적인 악당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악당은 아니었죠. 어려서 성경 공부 많이 했던 소년들입니다. 교회 봉사도 착실했습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에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목사님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는 흉내도 냈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들에게 흘러들어온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때문에 그 권력이 뭔지요, 3,5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는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가 악화되고 또 악화가 됐는지요, 그 상처로 유럽을 전쟁의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밭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 허락하면 안 됩니다. 썩어짐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세인교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아름답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방탄 조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옵니까? 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들 기도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매년 행복나눔 축제, 체육대회, 바자회, 코로나로 다 그렇게 긴장되는데도 우리는 자의적으로 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의가 있지만, 타의의 강압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쉬지 않으려고, 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와도 축구합니다. 눈이 와도 축구합니다. 35도 날씨에도 축구합니다. 영하 15도가 돼도 축구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악한 현실과 이겨야지요. 이겨야, 여러분이 이겨야 교회가 이기고, 교회가 이겨야 세상을 구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변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고 후회합니다. 1년을 살고 후회합니다. 30년 예수 믿고 후회합니다. 왜요?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받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가 죄악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그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를 받은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인생 수도 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실수 없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요셉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 친 적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여
중심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들였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옮겨주신 겁니다. 그 혹독한 시련 그냥 지나가게, 큰 데미지 없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고통의 줄은 끊어주셨지요. 억울함을 벗겨주셨습니다. 원수들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가 언제 출세하겠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수월한데요. 인생을요 한눈 팔지 마시고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수월합니다. 심플한 겁니다. 생각들이 복잡하시죠? 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죄요 허물입니다. 하라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길을 쓰고, 그게 죄요 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앞의 것에만 집착을 하지요.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한순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당신의 약속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린다. 다함이 없도록 누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속속들이 어떻게 나를 다 들여다보십니까? 왜 모르겠냐? 그 이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심, 그것도 내가 다 봤다. 그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과거를 알고 있는 거, 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 그런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도 보게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출발입니다. 그건 믿는 것 출발입니다. 더 큰 것도 보리라. 할렐루야. 더 큰 것도 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것도 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하나님이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이삭을 주시네요. 조금 있다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야곱이 등장합니다.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12 아들이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12지파가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10걸음, 100걸음 지나고 보니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길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색번성의 꿈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허상이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실까? 오늘날 다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단순한 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내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장형, 발전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시골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 동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길은 담배 농사였습니다. 일반 농사보다 3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농사였습니다. 너도 나도 다 담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고민이 된 거예요.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담배 농사 지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3배인데 3배 빨리 갈 수 있는데 마음들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죠. 우리 3배 수익을 포기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의 손해는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복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은 그 동네를 떠나서 목회지를 수도권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글을 이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최소한 교인들을 용기 있게 이끌어준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를 따랐던 성도들도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속하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고 계십니다. 3번째, 성결입니다. 마음과 행실의 깨끗함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속에 먼저 걸치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저 천상에 올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치고 있는 옷도 세마포 옷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 믿음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의 의복입니다. 요셉은 몸과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마포 옷을 걸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 상처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증오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성의 유혹이 있지만 음욕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눈물의 세월 보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섭섭하지요. 서러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판에 한 번에 내가 다 보상받아야지. 이런 탐욕으로 어리석음으로 그 마음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아주 맑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내가 오늘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정치가 들여다 보입니다. 정치 초년병입니다. 그런데도 보입니다. 왕을 어떻게 섬기고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다 들여다 보입니다. 앞날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수 없이 분별합니다. 영혼이 맑으니까요. 남들은 나이가 많다, 경험도 많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걱정, 근심입니다.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몹시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7년 후에 뭔 일이 있겠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다. 그 14년 뒤까지 다 내다보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니까 준비하죠. 그러니 불안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다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명확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것들이 보이기를 바라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니까 태산같이 든든한 사람이니까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깨끗함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만 살아보십시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기회입니다. 왕이 내려주는 기회입니다. 누구라고 그 손을 거절하겠습니까? 왕이 내미는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요즘은 전국 어디를 가나 사우나나 찜질방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많으면 사람이 깨끗합니까?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손 소독하느라고 무지하게 애들을 썼습니다. 그 마음도 깨끗합니까? 오히려 목욕 문화가 발달했던 로마나 일본은 음탕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도 청결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깨끗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더러움에 내어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삐끗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일자리가 없다, 경제가 위기다,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 문제 운운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족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정직하고도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통인 거죠. 주님으로 내 영혼이 부요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한 법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께 힘받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게 살면 언제든 버리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버립니다. 로마도 주님이 미련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미련두지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싹 갈아엎습니다. 당신의 백성도,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의 나라 포로로 다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미련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청결함 혹은 의로움에 대해 더욱 목이 마른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섬김의 정신입니다. 요셉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네요. 그 성공, 그 부요함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어려울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색동 저고리 입고 살던 귀공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대 세계의 노예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신세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 노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장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거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원통합니다. 귀족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의 죄수들이나 간수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최선으로 그것을 섬깁니다. 재능 기부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그만큼 힘이 커졌죠. 그러니 더 많이 섬기고요, 더 넓게 베푼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되 조건 없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다고
원망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고 탄식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으스대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복수할 생각에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준 그 고유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눕니다. 내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인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와 찬미와 노래와 겸손과 복종과 그리고 온 세상이 천국의 소망으로 다 잘 살도록 섬기는 것이 곧 내가 잘 살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행복나눔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원주를 섬긴 겁니다. 수천만 원의 재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의 가치는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6월 달은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또 수많은 에너지들이 투자되겠죠. 교회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해왔고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일에 온 교회가 충성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기관도 해낼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이 잘할 수 있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해온 것, 끝없이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그거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주변 세상이 아우성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 황 목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세인교회 성도들 이곳에 모이게 하실 때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도 행복도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맡겨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나누는 것을 잘하는 요셉이 통치할 때 애굽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의 그늘 아래서 도움을 얻은 겁니다. 살 길이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후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뚝 태산같이 서 있던 그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더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노동을 착취하네요. 사랑할 줄도, 고마워할 줄도, 봉사할 줄도, 섬길 줄도 모르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 강력했던 애굽이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홍해 한복판에서 그 강대한 군사력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쓰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섬기며 사는 겁니다. 지식을 가졌나요? 재물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졌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갈급한 사람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아서 감사합니까? 원수를 친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면 병든 자 위해서, 자유한 사람들은 갇힌 자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네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모하지 말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네요. 거지와 방불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요 거지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 몽땅 내어주셨네요. 벌거벗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만민이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정신 따라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지킬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되는 것 예수의 정신입니다. 신앙인의 양심이요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 원하고 또 원하건대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예수 형상 닮게 하옵소서. 목사도 요셉으로 온 교우들도 다 요셉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새인교회 모든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처럼 역사와 민족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